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몸만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무의미한 시간인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1인용 성찬 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중에 1층 상황실에 오셔서 우리 인원수대로 수령하셔서 예배 때 참석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되고, 교회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2층 사랑성전에서 입장하시면서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 함께 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두나미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40일 철야가 끝나고 딱 2주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야 해서 기간평부터 시작된 이 기도의 횃불이 40일 철야를 지나 오늘 예배를 지나 올해 말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횃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은혜를 받는 방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성례, 기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편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고 얼마 전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세례는 그 자체가 구원의 표징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이 성찬식,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칼빈 선생님은 가능하면 교회에서 매주 이 성찬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E.M. 바운즈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만드는 것은 구두 수선사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옷을 만드는 것은 수선사의 일이고 구두를 만드는 것은 구두 제단사의 일이고 우리의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세 시기를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부패하고 성직자가 부패하고 온 성도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세 1000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썩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썩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떠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세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성도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죠? 사제들을 통해서만, 신부들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였고 기도는 살아 움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칼빈과 루터를 비롯하여서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은 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라고 말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에 목숨 걸며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까요?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잡혀서 죽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이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큰 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장에서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 2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12장 본문을 읽었는데 7장에 보면 순교한 한 분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2장에서 제자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목숨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누가 교차적으로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이 바울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 12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베드로가 이제 헤롯에게 잡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순교했습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헤롯 대왕이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 했을까요? 잘 대해주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잡아 그들을 해하려 할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잡아서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절을 보니 이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군인들로 그를 지키게 합니다. 4명씩 네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 4, 16, 16명이 지금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4명씩 3시간씩 끊임없이 교대하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관습인데 왜 이렇게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었을까요? 헤롯에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이 앞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나아가서 성령의 힘을 입고 나아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별론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0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에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 싫어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 대왕이죠. 그렇죠? 이 본문 12장 1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런데 이 손자는 어려서부터 유대 땅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라나면서 그 정치인들과 같은 또래들과 같이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부터 너기에 가서 왕 노릇을 해라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관계의 입지가 잘 다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이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누구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싫어하고 이 헤롯도 자기의 이 정치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놓은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핵심입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간절히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뜨겁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12장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40일 철야를 하면서 날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자신,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교회의 다른 성도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구역과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혼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갇혀 있습니까? 두 간수 틈에 끼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베드로예요. 제가 베드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옆에 군인들이 있는 겁니다. 옆에 군인들이 있고 제 손목 하나, 이 군인들의 손목 하나, 제 왼손목 하나, 군인들의 손목 하나 이렇게 딱 차서 누워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군인들이 끊임없이 교대하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나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죽기 그 전날 밤입니다. 이제 아침 해가 밝으면 베드로는 끌려 나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죽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잠이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어요? 안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자고 있다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좀 신비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코이마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잠자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쓰는 그런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며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자던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말한 잠들었다는 단어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죽은 것처럼 자고 있습니다. 또 왜 어떻게 이렇게 죽은 것처럼 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더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한 대 딱 치고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 밖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베드로의 양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군인이 쇠사슬에 묶여서 같이 누워 있는데 그 군인들은 알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베드로 옆에도 두 명이 있고 그리고 밖에는 또 두 명이 또 지키고 있고 그리고 저 감옥 끝 밖에도 또 두 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군인들이 베드로를 많이 지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감옥에서 제자들이 풀려난 사건이 기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보십시오. 지금 12장에서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냈는데 이미 5장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알고 있었고 헤롯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이 탈출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군인을 경비를 삼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통치자 헤롯, 이 왕 아그리파 1세를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헤롯은 또다시 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를 막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신고 입고 천사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런데 군인들과 관수들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거기에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베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지났다라는 그런 기록만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보세요. 간수들과 이 군인들이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열쇠임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잡힌 이 큰 문제 앞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감옥에서 빼낼까 궁리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 짓고 울고 계시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구와 구역과 전도에 같은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힘을 모아 본문처럼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동광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위기가 극복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함께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감당치 못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얻으십시오.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기도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왜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없어지고,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죠?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렇죠. 기도가 예수님의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죠. 노벨상을 아십니까? 노벨상? 노벨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노벨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노벨이 만들었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여러분 폭탄 알죠? 다이너마이트.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뭐냐면 폭발이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폭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다고요? 폭발적이라고요.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폭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 선생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디나미스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디나미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새벽 기도와 또한 금요 철야와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문장을 한마디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능력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동광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4가지 정도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지난 2주간 행복축제에 초청된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네 번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버지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모든 것을 가리게 하는 아버지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교회에 갇혔을 때 성도들과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아버지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 동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아버지 초청되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효든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그 환우들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아픈 질병을 털고 일어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아버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목사님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동강의 성도들을 위해서 동강의 교회를 위해서 더 썩어지고 더 헌신하는 미랄이 되어지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